사도행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고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잘 모르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젖을 이렇게 먹고 자란 동생이란 뜻인데,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의아하고 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도 함께 하냐면 요한도, 여기 이제 마가 요한인데 요한도 선교사로 함께 선교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르로 갑니다. 구브르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주도보다 몇 배나 큰 그런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5절 보니까 구브르 섬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바보에 도착했는데 바보에서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제 있었는데 아마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이렇게 멘토로 삼아서 바예수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고자 했는데 누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냐면 무당 엘루마가 그 8절에 나옵니다. 박수 엘루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당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큰 책망을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징계도 합니다. 사울이 말한 즉시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손을 잡고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사도행적 168페이지에 보니까 이 무당 엘루마에 대한 징계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나오고요. 이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무당 엘루마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누가 집으로 돌아갑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사도행적 170페이지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고난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궁핍을 만나자 마가 요한의 마음이 낙심하였고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사도행적 1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간 것 때문에 2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죠. 그리고 2차 선교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를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갔습니다. 중간에 돌아간 마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버가를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이제 사울 즉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냈던 수리아 안독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했다. 이 말은 정열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죠. 제가 옛날에는 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름이 바뀐 건 아니고요.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17절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런 말씀을 설교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18절에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 말씀을 합니다. 19절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는 20절에는 이제 사사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이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침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모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침례 요한의 그 고백을 바울이 설교 가운데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너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즉 예수님을 거역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응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0절에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33절에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고 34절에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시편 16편 10절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하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니까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쭉 구약의 그 출애굽부터 사울 또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 쭉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누가 시기했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그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한쪽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또 한쪽 사람들은 식이 나서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4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러면서 47절에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귀빈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적용에서 쫓아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따라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지만 아마 우리 또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의아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데 왜 성령님이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보기는 봤어요. 미디어로. 거기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26살에 순교한 선교사님, 또 한국에 와서 3개월 만에 순교한 선교사님들. 왜 왔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우리가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행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서 선교를 보냈고, 그들이 구보르 섬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보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그렇게 나갔을까? 이유는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저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려운 선교의 길을 간 것은 그들이 구원하고 싶어서 세상 구경이나 사람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선교의 길을 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구원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깨달음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회당장이 누구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지만 처음 참석한 그 안식일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참 놀랍구나. 어떻게 거기에 처음 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출애굽부터 쭉 역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하세요. 누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보지 못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 못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간증거리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그것 하나 가지고 10년 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 또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경험되는데 주의 일을 안 한 사람은 경험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봤듯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다음 안식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아마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도 뭐가 있었습니까? 비방하고 또 핍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는데 사단도 역사했어요. 핍박하고 비방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선악간의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한 영혼을 두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요.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될 건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몸이 아파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도록 사탄도 그렇게 역사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사탄도 역사해서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뭘 입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악한 영들과 대적합니까?
내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핍박과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호소하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호소하시는데 강제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호소하신다, 구원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품성상 그렇지 못하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의 호소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발길을 돌리는데 그 발길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을 때, 당신들이 구원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누가 그냥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피동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삶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동적으로 억지로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13장 51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를 떠날 때 발에 티끌 다 떨어버리고 떠나라. 근데 그것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 티끌을 거기다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다 이제 증거가 될 겁니다. 언제 누가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가 다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언제 네가 진리를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아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떤 방법으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원하면 누구를 보내서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세요. 또 하나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그 5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적용에서 쫓아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가지고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쫓아내서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갔는데 쫓겨간 걸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쫓겨간 걸까? 아니면 성령님이 그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 쫓겨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거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쫓겨갔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것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성경에는 쫓겨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쫓겨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래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과 또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었던 그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자리에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 그것이 뭐 이웃 사람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만나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뭐 석윤 형제님은 호주에 계시고 또 저기 와이프는 또 저기 간호 일을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선교사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면 그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책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